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을 요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말씀으로 따르다 자유하라. 진정한 자유가 뭐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복음 찬양 한 장을 놉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89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땀방으로 피로 변했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땐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 때린 채찍에 찢어 저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를 만나보세요.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전다.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려 뿌리에 입은 상처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걸거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전다. 할렐루야. 나보다 자유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늘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는 이제 그들을 기념하고 또는 그 가족이나 자녀들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기념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떤 이념적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가 나라를 침략했거나 이랬을 때 피 흘려 싸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 미군과 또 연합군들, 또 이렇게 6.25 때 그들이 참전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그들은 자유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의 침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유를 지키러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다 자유로운 나라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정치적 자유고 이념적 자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나보다 영적인 자유함. 그런데 예수님의 자유, 이 영적 자유가 있는 곳에는 다 진리가 있는 곳은 자유가 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복음이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 체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부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온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이라든지 또 그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라는 말 아니죠.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은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한다든지 이 여인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벌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성전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이 현장에 간음하다 잡혔는데 우리 율법에서는 모세율법이 뭐예요? 레위 20장 10절에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풀어주라 그러면 율법 안 지켰다 그럴 것이고, 그래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아니 뭐 예수님이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율법적인 잣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요즘 교회가 사랑이 없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내놓던지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쓰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너희들 있으면 돌로 이 여인을 때려 죽여라.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진정한 용서가 뭐냐, 그리고 자유를 이 여인에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좀 누리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사람, 또는 믿으면서도 율법적 신앙으로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 또는 이단 사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는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삼각산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 그러면 무슨 뭐 프리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사는 거, 그거 자유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법을 지켜야 되고 룰을 지켜야 되고 종교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덥다고 그냥 하나도 옷 안 입고 길거리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나, 물론 우리가 풍속에 관한 미푼양수, 풍속에 관한 법률, 경범죄로 훌렁벗고 돌아다니면 처벌할 수 있죠. 그건 안 되는 거. 아주 작은 경범죄를 위반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고 도덕적 규범이라는 게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가 지켜야 될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범죄고 방종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를 그냥 합법화하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범죄고요, 죄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먹고 싶은 데 먹고, 내 돈 가져가는 네가 뭐냐?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먹고, 그냥 이게 자유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죄로부터,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가 뭐냐, 오늘 이것을 이제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오늘 그 2000년 전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던 한 여인을 자유롭게 했던 예수님의 그 자유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혼에 임하길 바라고, 또 심령의 은혜고 또 가정에도 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정도 최대한 민주적인 가정, 할렐루야, 죄 짓지 않는 가정, 자유롭게 부모와 대화가 되고, 너무 남편들이 가부장적으로 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고 자유라고 그래서 남자를 막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때로는 여인을 막 억압하고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빠져있냐? 사랑이 빠져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진정한 자유가 뭐냐? 자, 7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이 여자를 붙잡아왔거든요. 왜 붙잡아왔냐? 법에 의해서. 법이라고 무적대고 막 잡아오면 안 돼. 예수님은요, 어떤 죄를 범했었던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은요, 바로 이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율법은 자꾸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땅에 글로 썼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뭐 구원받는다, 그건 안 되는 소리예요. 율법을 100% 지키면 되지만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기능이 아니라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몽학 선생가 같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데려다주고 예수님께로 밀어제끼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율법으로 정죄받을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요. 100%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라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 지키고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걸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게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여인은 죄가 이미 정해졌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죄가 정해진 겁니다. 율법이 이 여인을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현장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복음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복음이 뭐라고 말할까 그들이 해보니까 예수님 땅에다 글을 쓴 거예요. 너희 중에 정죄받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근데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는데 돌로 치되 누구 보고 치라고? 죄 없는 사람,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끼리 또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자꾸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정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부모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자꾸 정죄당하고 비판받고 이런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죄받은 사람이 어른이 되거나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 자꾸 아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범사에 뭘 자꾸 요만한 하나라도 자꾸 문제를 삼고 정죄를 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는 말을 막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구 첫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식구 첫날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교회 와서 함부로 비난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 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정죄받고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살았더라도 복음 안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좀 치료가 되고 힐링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정죄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 나도 정죄받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자유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요. 아멘입니까? 자, 부모로부터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 저주 없어요. 옛날엔 있었어. 예수 안 믿을 때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단명한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렇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끊어진 거예요. 가게 저주 없어요. 아멘입니까? 단순히 이거는 있어요. 그 죄가 흐르는 게 아니고요,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성향이 아들들에게, 엄마의 성향이 딸들에게,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부모가 뭐 급한 성격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도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너무, 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무 가정을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민주적으로 안 하고 독재를 했다. 근데 그게 싫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장가가 결혼하면 그런 가정을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모의 죄가 절대 자식한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성은 영향력이 있죠. 단명하는 집은 이제 또 단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체질적인 문제, 이런 성향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 믿어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되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고, 질병을 끊어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죄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되게 우리가 어디 정죄를 받냐면,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건 뭘로 끌고 왔냐면은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끌고 왔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말씀 중심 교회 돼야지, 예수 중심 돼야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은 못 지킵니다. 절반도 못 지키고, 만약에 하나만 어겨도 다 못 지킨 걸 해버리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성령 받고 복음적인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율법의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율법이 뭐라 그러면 그렇다,
율법적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못 지킨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다보다 율법에서 자유. 이건 율법이 자꾸 정죄를 하더라도 여러분 율법주의자 우리 아니니까. 아멘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른다 그러면 뭐가 정죄하냐면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양심 좀 있어라 인간아 이러잖아. 어? 양심 전당포에 잡혔냐 이러잖아. 어.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가냐? 복음을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듣기 전에 양심의 법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르고 율법을 몰라도 내 양심에 꺼림직하고 양심에 꺼리끼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내가 양심을 어겼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뭐가 우리를 정죄하냐면요, 사탄이가, 마귀가,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회개기도 했는데도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어? 너 저기 어디 갔다 왔지? 막 이러고 그걸 다 알아. 근데 이거 하셔야 돼. 절대 사탄이가 정죄해도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 거니까. 사탄이는 알고 있어도 예수님은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잊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도 잊어버린 걸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정죄를 받고 죄책감 누리고 자꾸 정죄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보다 사탄으로부터 정죄받지 말자. 사단 마귀가 여러분 귀에다가 환청을 들려주고 또는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정죄하고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말하더라도 얘기해. 그렇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나의 과거가 살아온 날들이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있잖아. 어?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꼴값을 떨고 하네. 그거 절대 미혹되지 말고 주님도 다 용서하셨고 예수님도 다 잊어버렸는데 과거로부터 정죄받지 마세요. 자, 옆 사람한테 과거로부터 정죄받지 맙시다. 자, 그래서 어디 써 있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란 말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율법도 양심도 사탄도 과거도 너를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나를 정죄하지 마시오. 아멘입니까? 함부로 성도들을 막 정죄하고 이러면 주님이 안 기뻐하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공로 무시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주님이 다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나보다 결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예수님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니 자꾸 귀에서 맹맹맹맹 돌고 사탄이가 귀에다 정죄하고 부모 말이 자꾸 나를 정죄하고 아내가 계속 나를 막 정죄하고 남편이 정죄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유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값 없습니다. 예수님 내 죄값 다 치렀는데 뭘 죄값이 있어. 죄값 없어요. 단지 얘기되는 늘 그러나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려고 하는데 그는 저주는 아니다.
죄값 아니다. 아멘이시죠? 훈련시키는 거고 연단하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다니지 말고 사탄으로부터 정죄받는 정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나보다 죄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 할렐루야, 정죄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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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누가 정죄합니까? 마귀가 정죄합니까? 사람이 정죄합니까? 율법이 정죄합니까? 그거 효과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고 자유롭게 하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율법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율법에 정죄받은 여인을 주님이 그 즉석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서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 말씀에 나보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유. 이제 여인이 과거에 어떤 음란한 죄를 졌고 현장에 무슨 죄를 졌고 몇 번 죄를 졌고 과거가 어쨌든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시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또다시 죄책감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을 했든지 다 끝났다. 나보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유. 여러분 되게 이렇게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낫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음에 자꾸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귀신들이 그 죄책감을 꼭 붙잡고 안 나가고 뻗당기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여인에게 예수님이 용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서라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지어다. 예수님 말씀으로 죄사함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죄책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책감, 죄가 없는데 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죄책감만 남아 있습니까? 그거 허수아비예요. 마귀가 꼴값 떠는 거야. 죄가 없는데 무슨 죄책감을 갖냐고. 우리는 원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원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범한 자범죄 회개했으면 다 용서된 거예요. 뭘 죄책감을 갖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억력이라는 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옛날 과거를 기억하고 사람을 약을 올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탄 마귀나 똑같아. 그런 거 유혹받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나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 없어요. 옛날엔 그 집안에 저주가 흘렀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딱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변이가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돌연변이 그러는데 변이는데 종 자체가 돌연변이는 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짐승이 될 수 없고 짐승이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 바로 의인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주받을 인생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요. 집안의 내력 다 끊어진 겁니다. 저주 끝난 거예요. 단명하는 거, 때는 노름, 바람 피는 거, 술 먹는 거, 뭐 이런 거 온갖 저주가 있다. 그러나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없어요. 그래서 단명하는 집안이
장수의 집안으로 바뀌어지고, 지금 웬만하면 제가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 60을 넘는 사람이 8%밖에 안 돼. 8%. 그런데 그 8% 안에 우리나라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양심도 없게 말이요, 전부 8% 안에 다 아주 8%에 아주 내무반장하고 앉았네. 응? 60대가 아니라 70대, 80대, 막 90주를 쳐다보고 막 이렇게, 이게 모든 나라가 다 그래?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복음 안에서 단명하는 저주가 떠나가 버리고 단명하는 집안들이 장수하는 집안으로 바뀌고, 장수 마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장수하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가난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부유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단돈 100만 원만 수입이 있어도 화목하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한 달에 몇 억을 벌어도요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 난 돈 아까워서도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남 사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갈 때는 대문은 한 대문 들어가고, 대문 들어가가지고 문이 따로 있대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따로 산대. 그냥 체면 때문에. 사회적 지위. 국회의원 중에 그런 놈들 많습니다. 장차관, 고관 대작들, 판검사, 이런 놈들이 그런 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육손이 가득하고도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 야채 먹고 채소 먹더라도, 쉽게 말하면 수입이 적더라도 화목하면 거기 자유함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 모두가 죄책감을 여러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사탄이가 죄책감 중에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아멘입니까? 어디 있어요? 시편 32편 구약의 5절에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면 내 죄를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율법을 범한 죄도 사하시고 간음한 죄도 사하시고 지방에 내력이 있더라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문의 저주가 끝났고, 우린 저주 없고 축복만 남아있다. 조금 좀 이제 고난도 있고 젊은 날에 연단도 훈련도 있겠지만 그거 없으면 되냐? 훈련 받아야 좋은 군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인생이 너무 매가리가 없잖아. 긴장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사탄이가 뭐 역사도 좀 해야 긴장감도 같지. 뭐 사탄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나 혼자 살면 그게 재밌냐? 사탄이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누구도 역사하고 막 이래야 우리가 깨어있기도 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믹부사의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 안 받았는데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훈련과 연단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내 마음에 죄책감 받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올 때 절대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축원합니다. 죄책감 갖게 되면 자꾸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증 앓고 고민하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 없어. 밤에는 자요. 할렐루야. 우리 문지훈이가 어제 8시부터인가 잤대야. 몰아서 자나 봐. 애기가 왜 맨날 자야 되는데 누가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남의 손녀 잠 많이 잤다는데 뭐가 기분 나빠가지고 또 심통을 부리고 또. 밤엔 자요. 왜 고민을 죄책감에 시달리냐고. 죄책감이 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주님께 내가 주님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면 주님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유할지어다. 다보다 자유합시다. 자, 마지막 이렇게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냐? 새로운 삶으로의 자유다. 다보다 새로운 삶의 자유. 오늘 말씀 11절 끝에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걸 또 잘 이해해야 돼. 한국교회 이것도 오해예요. 다시를 죄 범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시 죄 지면 또 저주받는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저주받을까봐 너 다시 죄 지면 저주받아 그 말이 아니고, 너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면 마귀가 너 또 정죄하지 않냐. 사람들이 너 동네 사람들이 또 욕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탄 마귀 귀신들 틈타지 못하도록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라. 새로운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새로운 삶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그저 오늘 안식구를 첫날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주일은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첫날이에요. 모르겠으면 달력 봐.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야.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하고 나서 첫날 오늘 주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녀한테도 주일날 새벽에 내가 문자 이렇게 해서 주일의 은혜가 임할지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마귀가 역사했나 내가 못 보냈는데, 주일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안식구 첫날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우리 안식구 첫날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게 첫날이 잘 돼야 둘째 날도 잘 되고, 화요일 날도 잘 되고, 월요일도 잘 되고, 수요일 날 수수하게 잘 되고, 화요일 날은 화려하게 잘 되고, 할렐루야. 월요일은 뭐냐? 월이 잘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올 때 인상 쓰지 말고 와서 은혜 받고 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 아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율법 아래 살면 안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멘입니까? 이거는 어떤 제도나 정치적 사회주의나 이런 거 뭐 공평하고 뭐 평등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은혜를 좀 베풀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도 먹게 살게 해주고, 아멘입니까? 은혜 많이 좀 받은 사람들이 좀 덜 받은 사람한테 좀 나눠주며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밌지 않아? 똑같이 나눠 먹으면 무슨 재밌냐? 동일 노동 동일 임금하면 재밌냐? 열심히 경쟁도 하고 노력도 해서, 노력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좀 많이 벌어서 조금 뒤처진 사람들 좀 끌어주고, 친구들, 가족들, 친족들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지.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자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같은 일을 노동하더라도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지. 주주들이 많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왜 같은 일 한다고 똑같이 가져갑니까? 연습 1년 된 사람은 조금 덜 가져가고 30년 한 사람은 숙련공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 아멘이 없어? 할렐루야. 똑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그거 안 돼. 똑같이가 안 됩니다.
북한의 저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똑같이 나눠요? 아니에요. 당원들만 처먹고 앉았고, 백성들, 인민은 다 굶어 죽고 되질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가 앉았어요. 통일연금, 통일노동, 통일임금 같은 소리가 앉았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지 몰라.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 유혹을 따라 썩어질 구습을 쫓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에 걸어감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새사람 입고 우리가 자유롭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에 의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영원한 자유인,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영원한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고 주일도 지켜야 돼, 11조 생활도 하고, 어떤 인간들은 뭐 11조라는 말이 어딨냐,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어딨냐, 없어도 나는 할 거다. 그게 꼴 같지 않은 소리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은지 몰라. 나는 하지 말라도 할 거다. 11조 하지 말라도 난 12조, 3조 할 거다. 무슨 11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인생 자체를 드리며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말이라고 앉았어? 평생 목회하다 은퇴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주일 성수 없더라도 하면 좋지. 그리고 주일 성수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아래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보다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자유를 누리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 죄 담당했다, 이거 믿어야 돼. 답다. 예수를 떠나지 말자. 절대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 떠나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들 불편해도 가난한 성도 되지 말고,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크리스찬이냐? 교회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불편하고, 사람도 이렇게 대인관계도 있고, 또 뭐 때로는 경조사도 막 가야 되고, 어제도 우리 경조사 갔는데 그냥 뭐야, 뷔페 식당이 얼마나 잘 돼. 난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나는 결혼식에서 그렇게 좋은 뷔페 처음 봤어. 그건 백민자 권사님 차린 게 아니고, 거기가 원래가 예식장이 아니고 건설에 간 그 지하에 그 뷔페 식당이 원래 상설 뷔페예요. 주말에는 그게 8만 원, 9만 원, 돈 10만 원가, 롯데가 조금 비싸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음식이, 회 종류도 이용희 집사님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좋아하시는지 막 그냥, 그러니까 대개 예식장에서는 이렇게 얼린 거, 냉동시켰던 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쓸어주잖아. 문어서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거기는 뭐 전부 다 얼리지 않은 거, 신선한 거. 왜? 맨날 하니까,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멋진지요. 코너별로 그렇고, 뭐 일식도 있죠, 중식도 있죠, 한식도 있죠. 그냥 뭐, 그리고 얼마나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야, 나도 한 번 더 장가 가면 저기로 가볼까. 근데 그럴 리가 있냐? 우리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불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절대 똑같은 날 불러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안 했으면 저 건설에 간 거기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음식이 좋아서. 얼마나 자유롭게 갖다 먹어도 누가 눈치도 안 주고. 내가 미안하다 그래. 그 일하는 서빙하는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미안해요, 내가 설거지를 못하고 가서 정말 미안해 했대. 아이고, 아닙니다 사장님. 나 사장은 아닌데 회장인데 여기 나 당회장이잖아. 아이 사장님이 괜찮다고 그래. 아이 사장은 아니고 내가 회장인데 그래도 아유 미안하니 접시를 내가 3개나 비웠으니 어떡하냐.
자유예요. 우리나라처럼 먹는 게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고, 이렇게 60 넘어도 안 가고 뻗댕기는 자유로운 나라 어디 있습니까? 좀 양심이 좀 있어라. 구원사님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는 불편한 게 많아. 그래도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그거 자유예요. 아멘입니까? 에이, 저거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암만에 옆에 교회를 가던지 말이야. 거기 가면 그보다 더 센 거 기다려.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뭐 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체육권사님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체육권사님도 물어야 돼. 뭘 피했더니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약한 거 그거 피하면요 더 센 데비 기다려. 다 교회는요 다 있어. 그러니까 사명받고 역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인간은 왜 저런 소리 내비둬 사명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불편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자유로워요. 현대교회는 대가리만 흔들지 말고 아멘을 해라. 할렐루야. 나보다 예수 공로를 믿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자유케 해 주시되 예수님의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질병의 자유가 오게 하시고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자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안식 후 첫날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신 자유함, 그 자유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자유함이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 후 첫날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이제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줬던 자유함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주여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유케 되기 원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자유 줬는데 마귀가 역사를 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내력으로 인하여 또 이제 질병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질병에서부터 자유할지어다. 가난에서 자유할지어다. 집안 내력부터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오늘 안식 후 첫날의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자유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